로스 셰프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참으로 좋으시며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께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도가, 주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료 상제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손 회원께서는 렉탈 염증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최종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염증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허 회원께서는 망막 분리 수술 예정이십니다. 조지아의 백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하신 후에 신장 결석 진단 받으시고 결석 제거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마 회원께서는 바이패스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구 회원께서는 여성암 키모테라피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손 회원께서는 난소암이 뼈로 전이된 상황에서 다시 뇌로 전이되었음을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키모테라피 중에 있으십니다. 지속적인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 한 회원께서는 갑자기 몸이 붓고 피곤한 증상을 치료하셨는데 앞으로 팔로우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한 회원은 피프트 디지즈라는 항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우리 어린 회원이신데요. 자라면서 이 항체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손목 통증 치료 후에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해서 손목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상처가 회복되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5월 18일에서 5월 2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6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36만 1,475불 94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보조금의 어떤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1,454불 56전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은 회원의 원금이 23,158불 60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할인 등의 조정이 적용된 후에 지난주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9,029불 53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박도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힘 주시고 더 큰 지혜 허락하시고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사역자들의 건강과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캘리포니아 로고스타워의 건강검진센터를 위하여 많은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진행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 중에 아파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들의 가족분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어 의료진들의 손길에 능력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하고 부족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힘들어하는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믿고 의지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예, 시카고가 그냥 시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두 얼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위기를 겪고 또 심리적으로 외롭고 또 건강상 이렇게 건강을 잃거나 질병에 또 사고를 당하거나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녀나 가족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광야로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곳, 막막함, 무능력함,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그것 광야를 지나며를 지은 장진숙 히스웰 그 프로듀서가 이 곡을 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도 차비가 없어서 걷기도 하고 밥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광야라고 느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쓴 곡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광야의 어려움, 광야의 이 고통, 광야의 이 힘든 과정들을 이 환경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고 또 거기서 불평과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는 실패의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한 40세 정도 됐을 때에 정의감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길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양치는 자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잊혀졌고 그에게 어떠한 이집트 내에서의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의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인생의 실패자였고 광야에 내몰린 그런 자였는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나이 인생 말년이라 생각할 수 있는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거기서 사단으로부터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리셨고 그리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였고 예일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30세부터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인생 말년 1986년부터 10년 동안 캐나다의 지적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리슈 데이 브레이크에서 그들과 함께 10년 동안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가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리고 초청 강사로 초대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말년에 그가 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된 그 화려한 생활을 등지고 광야라고 보여지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 자기 자신이 교수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란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공간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은 상향성의 추구라면 소명은 하향성의 부르심이다. 세상의 정상이나 성공이 아니라 낮아짐과 비움의 자리에서 진정한 부르심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와 같은 그곳에 간 이유, 광야로의 삶을 그가 선택한 이유는 그 낮아짐, 비움의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에 모세가 그의 본 진영, 이스라엘의 본 진영이 아닌 바깥 쪽에 그 회막을 하나 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 사는 공간이 본당이 아니라 저기 뭐 주차장 한 구석에 벤치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서 그와 대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바깥에는 누구도 가기 싫은 곳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더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쉴 수도 없는 그러한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린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친구처럼 그를 대하시면서 그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광야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남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고생 그렇게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들이 하도 목이 고다가지고 교만하고 하도 악행에 나를 대적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심판하여서 너희들 다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끼리 가는 걸 허락하겠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천사 붙여줄 테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저와 저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면 저희들도 안 가겠습니다.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랬던 모세예요. 그랬던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광야가 그에게는 가나안이었어요. 영적인 가나안이었어요.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 생활했던 출애굽 세대는 이제는 다 죽거나 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 광야의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혹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배반할까 봐 모세가 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너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광야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인지하면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언제 광야 생활을 했다는 듯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것을 즐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족합니다.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럴까 봐 모세가 이 광야 세대한테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 하지만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광야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장소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세상적인 필요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every word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것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40일 밤낮으로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까 찬양 광야를 지나며 이 장진숙 작곡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다. 만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만후입니다. 만후. What is it?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 생전 처음 본 것이에요. 이 생전 처음 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져서 이 날마다 주어진 새로운 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사를 적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광야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사 이 사랑의 관계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갈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린 종이 너 당신 알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알아보는 순간 3번이나 나는 몰라.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내가 저주해 그 사람을.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 몰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그에게는 광야였습니다. 베드로의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 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광야에 찾아가셔서 그 광야 가운데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와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광야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되신다면, 아직 광야가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광야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냥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그냥 메마르고 막막한, 그냥 힘든 곳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곳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라면 더 이상 여러분한테는 광야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리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장소, 행복한 곳, 광야에 있을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더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광야에 서 계시는, 또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 구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